잠언 4장 7절 말씀으로 주여 제게 명철을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한 형제님이 성이 윤 씨인데 첫째 딸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고요. 둘째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명철이라고 지었습니다. 지혜와 명철. 잠언에 보시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잠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혜는요, wisdom.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지혜롭게 원하고 지혜를 갖고 싶어하는 그 지혜, 좋은 거 다 아는 그 지혜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 명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하는 이해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혜가 좋은 거라는 걸 지혜가 좋은 거는 다 알겠는데 understanding, 이해력 이게 정말 지혜와 명철이 함께 늘 등장할 만큼 중요한 건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명철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명철이라는 단어를 쭉 살펴보면서 명철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구나. 지혜도 필요한 것이 맞는데 그리고 지혜와 명철은 늘 함께 가는 두 단어인데 지혜가 있으면 명철이 있고 명철이 있으면 지혜가 있는 건데 understanding이라고 불리우는 이 명철,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 왜 필요한 건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얻는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바쳐서라도 이거 얻어야 된다. 갖고 있는 거 다 바쳐서 집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차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명철을 얻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잠언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그리고 지혜에 기울여야죠. 지혜로워져야 되니까. 근데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은 명철에 쏟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너무 중요하다. 잠언 3장 13절에는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어때요? 행복하니라. 지혜를 찾은 사람, 명철을 얻은 사람,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198번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이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만 198번이 등장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해력이더라고요. 이해력인데 그냥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알게 되는 그런 이해력. 그거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주의 깊게 살펴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 이런 이해력인 것 같아요. 관심을 기울이다. 그냥은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관심을 기울이고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말을 행동을 하는 건지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깊게 살펴보니까 그런 이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명철에는 세 방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면이 하나님을 향한 방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저것을 택할지 이것을 택할지 우리 인생에는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요, 이 시대는
우리 형제님들 탁구 많이 치시는데요. 탁구채 하나를 사려고 그러도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러버가 너무 많습니다. 러버 그 탁구에 부딪히는 그 고무 있죠. 그 고무도요. 1.6에서 8, 1.8에서 2, 2에서 2.2 세 가지 종류의 두께가 또 나와 있습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하나만 있으면 그거 그냥 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할지 저걸 할지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저걸 택할지 이걸 버릴지, 이거를 우리는 제대로 실수 없이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혜와 명철, 특히 이해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잠시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명철을 그렇게 얻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잠언 4장 7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란 말씀은 이 명철이 굉장히 귀한 건 줄 알아라. 그냥 목숨 걸고 간절히 이거 달라고 구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는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정말 그렇습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가요? 지혜가 많아지면 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길 테니까 지혜가 금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그러니까 금과 은보다 지혜와 명철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론 좋은 직장도 갖고 잘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우리 부모님들은 금과 은을 얻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지혜와 명철을 우리 자녀들이 꼭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명철, 언더스탠딩을 알면 첫 번째 방면이 아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 자신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그럼 겸손하죠. 그렇게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깨닫으면 보통 사람들은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자살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 있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편하려면 남을 이해해야 됩니다. 남을 이해를 못하면 용서가 안 되니까 괴롭습니다. 남을 이해하면 저거 잘못한 거긴 한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 저 사람의 상황에서. 이걸 이해하고 나면 용서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는 이 이해력,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를 값을 주고 사면 샀지 절대 팔지는 마라. 아무리 값이 올라도 팔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팔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팔지 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라, 얻어라. 그래야 행복하다. 내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 명철을 풍성히 얻을 때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철을 구하라고 하시니까 간절히 나에게 명철을 주시라고 그렇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명철이 있으면 뭐가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 34장 16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잠언 거기 사장은 손에 꽂아 놓으시고 욥기 34장 16절을 펴보시면요,
욥기 34장 16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만일 지금 명철이 있거든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에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명철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명철이 있으면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압니다. 명철이 있으면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압니다. 지금 그대가 만일 명철이 있으면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누가 그랬죠? 지난주였나요? 아비가일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던 다윗이 그랬죠. 그 흥분하고 누가 봐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물론 아비가일이 말을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는데, 명철이 있으니까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명철이 있으면 나를 아니까, 나를 잘 이해하니까, 자기를 잘 이해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확실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도 나중에 그 길을 가봤는데 실패하는 걸 경험 몇 번 하니까, 나는 좀 이렇게 조언을 잘 듣고 남의 말을 좀 귀담아 듣는 걸 좀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길을 오랫동안 걸어온 분들이 자신의 판단에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자기가 이거 딱딱딱딱 이렇게 해야지 그 답이 있어. 뭐라고 말하죠? 딱딱딱 각이 나오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왜 묻겠습니까, 하나님께? 근데 딱딱딱 하고 딱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실패를 하면은 100%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도 주님께 물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1절에서는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부자들은요, 여기 뭐 안 그런 부자도 계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자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쉽습니다. 왜? 내가 판단한 대로 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그 이해력으로 자신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자기를 살펴 아는 거죠. 그래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자매 양육반 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편 39편 5절에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 날들이 한 뼘인 존재들인 겁니다. 한 뼘밖에 안 됩니다.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내 시대가 이렇게 긴데 분모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우리 혜경자매 갑자기 이런 걸 제가 말하면 통 못하는데 분모라고 볼까요?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내 시대는 없는 것 점에 불과하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내가 지금 최선의 상태에도 헛되다, 이 이해를 갖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불과 몇 살이 안 돼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랬는데, 야단 맞는 걸 싫어합니다. 뭐 야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에 잠언 12장 1절에 12장 1절인데 누구든지 훈계, 이 훈계가요 인스트럭션이에요. 인스트럭션.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거. 제가 예전에 이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내가 딱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 내가 원할 때 그때 할 거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인스트럭션 주지 마. 이것이 저의
강한 육신이었었는데. 그 사람은요, 인스트럭션을 싫어해요. 누구든지, 근데 이 인스트럭션을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전 책망 싫어했거든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나이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칭찬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책망, 인스트럭션, 안 하려고 들죠. 잠언 15장 10절에서는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자, 이거를 보면서 이미 교회를 나가기로 정했는데 막 붙잡으면 괴롭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정한 사람은 바로잡는 일이 괴롭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 나발을 반드시 죽이리라 길을 정한 사람은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복수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지금 내가 나타나서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는 거고 이런 말이 딱 듣기 싫습니다. 왜? 마음이 정했으니까. 난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을 죽일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그러나 자신이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바로잡아주면 고맙죠. 내 실수를 막아주니까. 다윗이 아비가일한테 고마워했죠. 그러면서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떨까요? 죽으리라 그러십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잠언 10장 17절에서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거니와, 인스트럭션 되려 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있거니와,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향하느니라. 잠언 13장 1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지혜로운 아들은요, 아버지의 인스트럭션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꼰대 또 잔소리 이러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실수하신 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인스트럭션을 들으나, 성경에서요, 바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fool.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fool과 interchangeably 바꿔 쓰는 단어가 뭐냐면요, 비웃는 자입니다. 비웃는 자. 이렇게 해야 돼. 다 알아. 이게 비웃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을 찾아보니까 이 명철을 하면 자기를 알고 남을 이해하게 되니까 귀담아 들을 줄 알게 되니까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와 반면에 전에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 나발을 언급을 하면서, 보세요. 아비가일 입장에서 지금 다윗이 막 죽이겠다고 달려오죠. 나발이 지금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한테 가야 되죠? 다윗한테 가서 다윗을 책망을 해서 정신 차리게 되는 게 빠른가? 나발에게 가서 당신 이러다 큰일 나 죽는다. 빨리 가서 싹싹 빌어라. 어떤 것이 더 빠른가? 양쪽 다 이 말을 듣고 바꾸기는 둘 다 힘들 텐데 누가 더 나을까? 거기서 이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벨리알의 자손이며. 무슨 말하면 듣기 싫어!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듣기 싫어! 그러니까 벨리알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다윗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그를 아름답게 책망하는 것을 보죠. 우리말에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아시죠? 제가 오늘 오면서 사공이 영어로 뭐지? 하고 한참 찾았습니다. 마땅한 단어가 영어 단어에 안 보이던데 우리 혜경자매가 좀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1장 14절에 조언, advice,
counsel.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지는데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대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잠언을 처음 11장이니까 아마도 어느 달 11일 날 봤을 것 같은데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우리 속담에 사공? 우리 속담이 잘못됐나? 이랬는데 좀 이따 잠언 24장 6절에 가니까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성경은 자꾸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다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야, 이건 성경과 이 세상의 경험과 내 지혜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았었는데, 가만 보니까 충돌한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자는 사공이 아니에요. 사공은 하나입니다. Decision maker.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조언을 많이 듣는 거죠.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조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조언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자의 말들을 듣고 온전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명철을 통해 자기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만 최종 결정과 책임을 미루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말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좋은 자는 많아야 되고 사공은 하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공이 많으면 당연히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좋은 자가 많을 때 나는 사공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사공은 다만 혼자서 계속 배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좋은 자를 옆에 두고 배를 몰고 가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명철이 있으면 책망을 귀담아 듣고요. 귀담아 들으면 또 명철을 얻는데요. 이게 뭐죠? 이게 전에 말한 디머 스위치 프린시플입니다. 부익부 빈익분의 법칙. 명철이 있어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들었는데 귀담아 들으니까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또 얻는데요. 그 명철이 많아지니까 또 귀담아 듣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명철은 더 많아지고 계속해서 더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디머 스위치 프린시플.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명철을 반드시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우리는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명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명철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요, 잠언 4장 1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입니다. 잠언 4장 1절을 펴주시면 잠언 4장 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면,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책망을 들을 때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성경을 정신없이 읽느라고 끝나고 나서 기프트 카드만 받는 거 말고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버지의 훈계를 귀로 들으면 명철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장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내 입의 말들. 아버지의 말씀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2절에서도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심으로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책망을 듣게 해달라고 내 귀를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잠언 2장 3절에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함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지키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이거 뭡니까?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란 말이죠. 주님, 저 이에 명철이 제게 너무 필요합니다. 제 인생 길을 선택하는데 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100%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망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주님, 제게 명철을,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명철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목소리를 높여 구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줄게, 뭐 갖고 싶어 했을 때 지혜를 구한 거 아시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이렇게 나왔습니다. 솔로몬이요,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얻었습니다. 명철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책망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명철을 달라고 구할 때,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목장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운 목장이 있어요. 세운 목장이 누군가를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우는 것에 관해서 명철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얻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 출애굽기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성막이라는 어떤 그 가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명철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서 명철을 충만하게 됐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이라는 건물이 탄생을 했습니다. 명철이 있는 자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성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이렇게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이죠. 신약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철이 있으면 성막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명철을 얻으면 사람들을, 교회를, 이 건물 말고 지체들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세운 목장이 세운 목장이라고 이름을 지으실 때 그냥 별 그게 감흥이 없었는데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넘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세우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저 문제가 많은 사람이 지금 넘어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 사람을 세우고 싶은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생각만 하면 세워집니까? 왜 저렇게 누워있는지 이해를 해줘야 나를 이해해 주는 거 하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세움이 생기잖아요. 칭찬을 할 때 사람이 세워지거든요, 보통. 예뻐해 줄 때 세워집니다. 물론 책망도 해야 되지만 그 책망이 사랑과 예뻐함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저희 애들이 예전에 저에게 맴매를 좀 맞을 때 그랬습니다. 울면서 저를 사랑해서 때리시는 거죠. 저희가 잠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책망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아들은 버리는 거다.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 읽고 엄마 아빠가 책망을 할 때는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반복을 하고 너무 당연하지만 딱 그 상황이 닥치면 애가 이게 진짜 날 미워서 하는 건지 사랑해서 때리는 건지 헷갈리니까. 근데요, 여러분, 자식들이야 그렇다 치고 어떤 사람이 못마땅한데 어떻게 예뻐합니까? 지금 안 미워하는 것도 이 상황에서 안 미워하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어떻게 사랑까지 합니까? 저 미운 짓 하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예뻐하고 안 미워하고 예뻐하고 사랑해야지 저 사람이 그걸 깨닫고 세워질 텐데 지금 안 미워하기도 너무 벅찬데 도저히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철이 필요하다고. 너도 마찬가지 아니었냐고. 저 사람 상황을 이해하면은 옳다기보다는 너도 이해할 거라고. 그 이해력, 명철이 있으면 그 사람을 넘어져 있는 그를 잘 자라지도 못하는 일을 왜 이렇게 안 자라? 왜 이렇게 계속 넘어져 있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요 1998년 6월 달에 구원을 받았어요. 11월 달에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가올 세상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서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다가올 세상에 투자해야겠다. 11월 달에 헌신하고 그게 1998년 그리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2년을 2001년도에 공부해서 2002년도에 신학교로 가서 2005년도에 졸업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2005년 목회자가 될 때까지 7년의 시간이 그거였습니다. 직진. 앞을 가로막으면 다 죽어. 직진남. 그러다 보니까요. 막 말씀을 전하는데 요것만 조 형제님 요것만 하시면은 막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막 그거 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한 우리 교회 형제님이 목사님 나 맨날 야단만 맞으러 교회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날씨도 사만사원이잖아요. 3번은 그런 말씀, 4번은 따뜻한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듣고 제가 그렇군요 했겠습니까? 막 뒤로 넘어가겠더라고요. 야, 이게? 한 자매님은 목사님 저는 칭찬받고 싶어요. 자매님 뭘로 칭찬받고 싶습니까? 주일날 놀러 안 가고 교회 왔잖아요. 제가 막 뒷목을 잡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주님께 목숨을 못 바칠 망정 주일날 교회 왔다고 칭찬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나는 계속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안 세워져. 이상한데. 그 주님이 어느 날 언더스탠딩을 주셨어요. 이게 아니구나.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사람이 세워지는데 못마땅해 죽겠는데 어떻게 언더스탠딩을 해주며 지금 막 안 미워하기도 막 벅차 죽겠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하며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잔소리가 되고 사람은 세워지지 않고 관계만 나빠지고 쟤는 책망을 들을 줄 몰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일어나는 것은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명철이 있어야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명철이 있으면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책망을 제가 귀담아 듣기 원합니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게 명철이 너무 필요합니다. 언더스탠딩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저 사람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꼭 얻으셔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라고 지혜와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철이 나를 이해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너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식만 쌓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책망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명철을 실제로 구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디자인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온전히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3장,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넘치게 주시는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83장 주의 곁에 계시네. 1절 2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모든 것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네. 나를 위해 간구하는 주가 곁에 계시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가 곁에 계시네. 예수 사랑 나를 불렀고 주의 피가 내 죄 씻었네. 말씀으로 정결케 한 주가 곁에 계시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가 곁에 계시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조용히 앉으셔서 주셔도 됩니다. 오늘 귀한 줄 알고 꼭 구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철, 그 중에서도 지혜를 명철을 우리가 꼭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명철이 있으면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그러면 잘못된 길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명철이 있으면 사람들을 세우게 되니까, 나는 내 손이 닿는 것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고 내 손이 닿을 때마다 사람들이 세워지기 원하니까. 그래서 주님, 저는 명철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책망 들을 줄 아는 귀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지혜와 명철로,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신 주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 형벌 담당하신 주, 영원토록 나를 지키네. 거센 풍랑 속에서도 주가 곁에 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 순간마다 함께 계셔서 우리로 주님의 형상 빚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계속 소리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철, 언더스탠딩을 갖게 하셔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남들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뜻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다른 이들 세우고 행복한 그런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는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명철을 구할 때에 그 일이 자주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 뵙고 변화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